오늘 저녁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말을 저울에 달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 어떤 경우에는 말의 무게가 가볍지만 다른 경우에는 말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또 날씨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말이 무겁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디죠? 그러면 운전석, 조수석 여러 얘기 할 수 있는데 차 가운데요. 차 가운데. 네. 이런 말은 깃털처럼 가볍죠. 반응이 좋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문을 두드리는 여자, 똑똑한 여자. 네. 전주 비빔밥 반대말은 다음 주 비빔밥. 네. 이런 얘기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재 개그, 깃털처럼 가벼운 말들입니다. 그러나 거래처와 중요한 계약의 말, 병원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계획의 말, 인생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나누는 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나누는 애도의 말 등은 그 말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무거운 말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유언일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남겨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30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겨우 20살 전후의 어린 청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에는 어린 나이지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왕복과 왕관을 쓰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엄을 나타내는 권력자의 삶이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며 궁궐 안의 여러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위험한 삶을 삽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책임감으로 가득한 것이죠. 자칫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쫓기듯 살아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아온 세월이 40년이나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당부의 핵심은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겠지요.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가 되라고 합니다. 대장부가 되되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대장부가 되는 길은 힘써야 하는 길입니다.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곧 생명이 다해 호흡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 핵심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용기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씩씩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한 말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왕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이고 다른 한 가지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정부가 되라고 하면서 명한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머리 위에 권위자가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권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용기 있고 담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적 관계가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왕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일전에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그 혈통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은 그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윗과 솔로몬 그 후손들의 왕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두 번째 조건이 의미가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두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정치적인 다스림의 관계입니다. 왕권을 견고히 하고 나라를 힘있게 통치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자들과 높여 상을 주어야 할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정치적 다스림의 관계들이죠. 먼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다윗과 함께 누비던 전우지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필요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 결정적인 순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것,
그리고 압살롬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인 것인데 모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 왕이 전사한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세는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 거래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이 아브넬 장군이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브넬을 그냥 보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그가 다윗에게 나온 것은 정탐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지 못했지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예전에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죽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넬 살해 사건으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하였는데 그 아브넬이 죽었고 그것도 다윗을 만나러 가서 죽었으니 다윗이 오해를 받을 만하였습니다. 요압이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압은 압살롬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압, 그의 부하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아마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편에 서긴 하였지만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고 아마사와 아마사를 따랐던 군사들을 다시 이스라엘 전 군대 안에 통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세바의 반란 때 군사를 모집하러 간 아마사를 암살하게 됩니다. 아마사를 따랐던 군사들의 동요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중요한 두 사람의 군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와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밖에 나가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거느리고 떠나겠다고 다윗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옹립하려는 모의에 참여하여서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어서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요압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참여하게 하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쳐 생활할 때에 다윗과 신하들을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노인이었고 길르앗에서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곤고하고 지쳐 있을 때에 다윗을 위로하고 공궤하며 힘을 얻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가장 어려운 때에 큰 도움을 준 바르실레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지요. 고마운 사람 바르실레,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르실레는 특별히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될 때에 요단강까지 나아가서 다윗을 환송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데리고 가서 환대하고 또 잘 후하게 대접해 주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기가 이미 나이가 아주 많고 자기가 가면 왕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그저 고향에 머물다가 죽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를 바르실레 대신에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와 그 자손을 잘 보살피라고 부탁합니다.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충성한 백성에게 보상하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하죠. 바르실레와 그 후손에 대한 대접과 돌봄은 다른 신하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와 그 자손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에게는 충분히 보상하라.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급히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시므이는 왕의 친족으로서 누리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사울 가문은 완전히 몰락을 했고 시므이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때 잘 되었다 싶었겠죠. 다윗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주 험한 말을 왕에게 쏟아낸 것이죠. 돌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과 그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을 하게 되니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맞이하러 제일 먼저 나와서 엎드립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시므이는
언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는지 싶게 이제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시므이를 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압처럼 시므이도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고 바르실레와 자손들은 잘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의 정치는 정적들을 제거하고 충신들을 높여줌으로써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지배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국가 내적으로 통치력, 지배력을 확립하고 있어야 대외적인 전쟁과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다윗의 이러한 지시는 솔로몬이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실제로 솔로몬이 요압과 시므이를 비롯하여 자기의 왕권을 누렸던 아도니아와 그 일에 모의한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왕조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나이 어린 솔로몬이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잇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솔로몬에게 가장 무게감 있는 말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제거해야 할 사람을 제거하고 높여주어야 할 사람을 잘 보훈하거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국가를 이끌고 백성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무게감 있는 말로 교통정리를 해주며 어린 솔로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말들이었죠. 여러분,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거운 말만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때로 우리 말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할 귀한 말들을 남기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말, 그런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과 복음을 전하는 말 가운데 무게를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써 대장부가 되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종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무게감 있는 언어 생활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유쾌한 말도 많이 나누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도와주고 낙심하고 침울해 있는 사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말들로, 무게감 있는 말들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